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사도신경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잘 대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해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마다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12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조목조목 항목마다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지,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핵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끝나고 나면 계획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 받는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강해가 끝날 때까지는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풍부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원문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믿는다, I belie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단어가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CRE, 그죠? 크레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심장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드립니다,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레도,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생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땅 위에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걸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아주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 살면서, 그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도 쉽게, 그죠?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표현이요 고백이지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목숨을 건, 자기의 심장을 걸어 놓아야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앞과 그 단두대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주저없이 했던,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여러분과 저 또한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여러분에게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주 어린 꼬마 아이에게 말을 걸고 그 아이와 대화하려면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그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독교인들이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신 분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계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직접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직접 손으로 필사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연필로 볼펜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성경 필사한 노트를 목사님 앞에 내어놓는데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르신들, 그런 분들,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써보시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읽어도 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냐 하면요,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핵심 진리들을 뽑아내어서 12가지의 항목으로 요약해서 집약해서 만들어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66송이의 꽃들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 그 66송이의 꽃들로부터 꽃가루를 모아와서 꿀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아주 핵심되는 교리, 핵심되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12가지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나로 담았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집약적으로 잘 구성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말씀 설명할 수 있다면 성경 66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절대로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 안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안에 없는 내용을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인가요? 맞죠? 마띠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12명의 사도가 다시 재구성되는데, 그 12명의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어느 날 그 12명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마디씩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이니까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이어받아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 바로 옆에 있던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면, 또 그 옆에 있던 요한이 말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식으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12명이 둥글게 앉아 있어서 저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한마디씩 했던 것이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세기가 되면서 잔 칼빈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낸 천재적인 신학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천재적인 이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연구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성경의 내용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던 것을 모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신경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이 사도신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부르게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처음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문담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 PPT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만든 목적,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문답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 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되었고, 그 초대 교회에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으며,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면 모두 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모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거세어지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박해와 핍박이 심해지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2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들에게나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문답용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문답용 신앙 고백서는 질문, 답, 질문, 답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제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는 문답용 신앙 고백서는 AD 170년에서 180년에 만들어진 로마 신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도신경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된 첫 번째 모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교육을 시킨 후에 질의를 하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그 질문에마다 예 라고 대답만 하면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느낀 4세기의 지도자들이 표준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세례 공부를 하고 그 고백문을 완전히 외운 후에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 서서 그들의 입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세례를 주는 아주 철저한 3년 동안 세례 공부를 한 후에야 세례를 베푸는 아주 철저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준 신앙 고백문이 발전해서 750년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인지, 또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한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단으로부터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교리를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의 내용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제자들도 거의 순교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으로
이단 사상을 가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복음을 왜곡하고 기독교 진리를 잘못 전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세대의 이 성경을 지키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사수해 낼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잘 전승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또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 이단들인데,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단들에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기독교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고 보호하기 위해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사설을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사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셔서 기절하시고 잠시 죽은 척 하시다가 동굴의 서늘한 곳에 그 시신을 옮기는 순간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이론으로 주장하는 가사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어떤 대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이대면서 이단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가르침과 또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칼과 방패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한 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심 진리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되게 이해하고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형성하죠.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구원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한번 저와 함께 2번부터
7번까지 내용인데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의 주제는 교회와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는 누구에 대한 고백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잠깐만 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만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말씀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죠. 온 우주와 온 천하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천지는 공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 우주 만물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그곳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궁창을 하늘, 그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称하시고, 또한 궁창 아래를 바다라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 안에 있는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고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의 창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그의 삶에 빛이 있고 질서가 있으며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읽어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Reformed Church, 개혁 교회에서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아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좋은 비전 교회, 개혁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토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읽으셔야 할 고백서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 보면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26번 문제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영역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미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내용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은 상당히 딱딱하고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또 여러분 원하신다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교리 공부를 한번 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천하 만물과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과 여러분 자신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늘 저도 그냥 혀끝에서, 그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너무 많고 한계가 너무 쉽게 보이고 실수도 많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그 안에 다 채우시며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또 확신이 생기는 순간 제 어깨의 짐이 좀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죠? 우리 자신의 한계 앞에 스스로 낙심하지만 나를, 그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어도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믿어야 한다고요?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분들 만나게 되죠. 선생님, 교회 한번 다녀보시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교회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회 너무너무 잘 다녀요. 또 이런 분도 있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몇 명이 배출되었고요, 장로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선교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듣고 교회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딸.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문장을 볼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저의 눈끝에서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맞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누가 믿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믿고 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보장받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그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 한 단어 한 문장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독교 역사와 함께 전해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내 영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 믿음이 생겨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